드리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 중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은 사실적으로 빼놓고는 아브라함 생애를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이 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근데 저도 이 창세기 22장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진행해 봤는데, 오늘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함께 증거할 때에 정말 이 증거하는 저와 받는 모든 자가 한마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의 사실적으로 친속 원장의 설교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심정을 알자. 어쩌면 우리 믿는 자가 평생 동안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해석을 하면서 사실 저도 오늘 해석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해석이 굉장히 새로웠는데 오늘 여러분 증거하는 받는 모든 자가 한마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을 이렇게 먹고 우리 그 호숫가에 이렇게 산책을 갔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전동칼이라 그럽니까? 이게 뭐요? 칼날 이런 걸로 나무를 막 베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보고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목사님 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센터 앞에 보면 호숫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 앞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 산책로가 다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방부목으로, 그렇죠? 쫙 가로등도 이제 오래나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근데 그 맞은편에 이게 보니까 목사님 말씀으로는, 김 목사님 말씀으로는 맞은편에도 산책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호숫가에 나무로 이렇게 나무다리 방부목이 일직선으로만 쫙 쓰는데 지금 그 맞은편에도 길이 뚫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책로가 우리 선교단 앞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 반대편까지 동그랗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산골짜기에 저렇게 하는 것도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진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했더니 김 목사님이 여보 우리가 저거를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노?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20년 넘게를 당신과 내가 버티고 참았더니 이거 봐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노. 오늘 보니까 이 여러분 가을 햇살이 얼마나 이쁩니까? 산과 호수와 나무와 우리 성소대 건물이요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 맞은편에 또 이 산책로가 길이 쫙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것이 금우산 그 저수지 산책로 하시고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힐링하고 산책하고 하고 돌아보고 우리 선교센터도 또 이제 뭐 유명한 곳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새우를 뱉어내면 된다.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까지 여러분 견딘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골짜기도 이렇게 변신하기까지가 근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큰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집은 그냥 90년 100년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은요 단어 하나가 딱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뭐 후에? 글 후에. 자 그러면 글 후에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작은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놀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분노가 막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끄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씨, 예, 이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씨에서, 예, 천하 만민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상조가 나오는 것이니까 누구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부터 17살 정도 추진되고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 15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자신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유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넘는 세월을 이스마엘을 자식까지 여기고 끼면서 살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예, 이것이 굉장히 깊을 건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합니까? 이스마엘을 택합니까? 이삭을 택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그 하갈의 어깨에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부리를 그냥 고만 달랑이 지어서 광야로 쫓아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사실적으로 편한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자식을 버리는 생이별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일 후회랍니다. 근데 그렇게 겪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막 모셔야 돼요? 좀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까, 깊은 슬픔을 겪었으니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삭하고는 좀 아브라함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또 이삭 때문에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허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많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지 않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뭘 후에? 그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주님이지만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딱 작정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는 아주 매서운, 아주 냉철한,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예, 이스마엘을 버리고 쫓아내고 광야로 내몰고, 예, 아브라함이 진짜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의지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단어가 나오죠.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포를 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정해준 산으로 가서 뭘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칠지어다. 이 선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요, 이 본문이 상당히 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본문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으로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내가 지정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가 이런 뭡니까? 그냥 홀라당 다 되어서 연기로 바쳐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세 얻은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죽여서, 예, 각을 떠서 홀라당 다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그대로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만약에 이삭이 그냥 죽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상속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고대 근동에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슨 주님? 사랑의 주님인데 자식을 죽이라고, 예,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이삭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나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단서가 딱 하나가 오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단서를 잡아내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여러분이 추적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답이 될 수 있는 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시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해 주었죠. 성경은 두 가지의 시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유혹하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temptation,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광야 갔을 때 마귀가 딱 시험할 때는 tempta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이게 영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은 뭐냐면 어떤 출제자가 시험을 낼 때 그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들이 이런 시험을 낼 때에 그 문제를 낸 사람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시험을 내지 답이 없이 시험 출제 문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도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의 이름 뭡니까?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시라.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를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왜 나오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바로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지금 이 시험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냈고, 이 시험에 대한 답안을 누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창세기 22장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독자 알아요. 이삭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뭘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 어마무시한, 정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명령을 딱 받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나귀를 딱 세우고 안장을 딱 지우고 종 2명을 딱 스탠딩해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나무 딱 준비하고 이삭을 딱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80km가 넘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딱 갑니다. 가다가 모리아산 근처에 딱 도착하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저 산에 올라가서 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뭐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5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상당히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식으로 보면 번제는 뭐냐면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로 불을 지펴서 홀랑 태워서 연기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나 혼자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면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백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홀로 돌아오는 것이라, 번제물로 드리면 이삭 죽었기 때문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는 것이라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뭐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백 종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과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의 가장 깊은 것은요, 한가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남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동받은 거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종들에게 설명도 하지도 않고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 전적으로 홀로 이 일을 준비를 하고 가는데 이상한 말 합니다. 반드시 예배드리고 함께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뭐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죽여버리면, 번제물로 바쳐버리면, 예, 이상한 죽고 없는데 아브라함이 묘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을 딱 남기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상만 데리고 이제 번제할 이 나무 불을 챙겨서 이제 이상만 데리고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합니다. 꼭대기나 이게 정상이 딱 어느 지정한 산에 딱 도착하겠죠. 도착을 딱 했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딱 부르면 아버지, 예, 묻습니다. 왜 그래 아들아, 이야기해봐라. 그러더니 아니 번제쓸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번제 이 하나님의 제사장께서는 어린 양이 없나이다. 어린 양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양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양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부수적인 재료 나무도 있고, 예, 불도 있어요. 나무를 태우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양을 바쳐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삭의 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의문점을 제기합니까, 아닙니까? 제기를 딱 합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이 친히 뭐 할 것이라 8절 1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고백 또 보세요. 아브라함 고백이 또 이상한 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서? 예, 예, 7절 8절 이하를 보면 자신을 위하여서 뭐 할 것이라? 준비했을 것이라.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자, 지금 드리라고 한 사람은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삭을 바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이 없어요. 없는데 보통 경우에 번제에 쓰실 소나 양은 누가 준비해요? 그 사람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해. 그리고 뚱딴이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 문장을 얘기해서 두 가지의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죽이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모래산에 올라가는 중인에도 불구하고, 예, 번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이상한 말, 예,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남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실 것이라. 이것도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묘한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면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진 장소 모리아산에 딱 도착하니까 바로 제단을 만들고, 예, 나무를 딱 올려놓고, 예, 이삭을 결박하여서 바로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 칼을 어디에 여러분 거둡니까? 이삭의 목에 쫙 그면서 딱 죽이려고 딱 한 순간 하늘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마디 소리가 쫙 들리면서 그 아이에게서 뭐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뭐한 줄 알았노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숯불에 뭐가 걸렸어요? 순양이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일이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사건을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자식까지 잡는가? 자식까지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자식의 목에까지 칼을 겨눌 수가 있는가? 아니, 우리도 평생에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이렇게 믿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던, 그 이삭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바칠 수가 있는가? 여기 여러분이 딱 고민을 해보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혀 납득과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딱 떴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세에 받았습니다. 사라 나이 몇 세에? 90세.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받은 건 뭐냐면 이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는 상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었죠, 그렇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100세 받은 이 이삭은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라 시작도 끝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시험한 것이 됩니까? 오늘 제가 한번 풀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해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왜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기다려도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벨 떠나서 15년이 넘어가도 기다려도 20년이 넘어가도 아이를 안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논리와 사라와의 말과 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가진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누구의 의지가 강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반드시 네 씨에서 반드시 만민이 나올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서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 저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누가 가진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보내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이 제안이 너무나 스마트한 거야.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 언제 응답할지를 모르는데 끊임없이 나이가 늙었는데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어떻게든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한 살 젊을 때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은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상식과 모든 논리와 모든 경험을 다 정리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삭에서 네 씨가 나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에서요 이미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험을 받았고, 네 이스마엘을 버릴 때에 이미 아브라함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광야로 다 쫓아버리잖아, 그렇죠? 예, 하갈의 어깨에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겨우 짊어지게 해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육신의 아들이었던, 그가 사랑하였던, 15년 넘게 데리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시험이 시험이잖아요. 시험입니다. 왜요? 약속의 상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이스마엘도 은면히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15년 이상을 데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 버리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21장에 아들을 갖다 버리는 시험을 통과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뭐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살아가 낳았지만 육신의 힘으로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낳았습니다. 예. 어떤 생식 능력이 있어서 가졌어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낳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왜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요. 근데 이삭에 대한 소유권은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오직 시작도 100세 대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작, 그 끝도, 그 진행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의 힘이 있어서 이 자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아내도 사라도 다 끊겼고 나도 다 끊겼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약속의 땅 성취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육신의 아들을 버리는 훈련은, 그 시험은요, 엄밀히 창세기 21장에 하갈을 버림을 통해서 광야로 내쫓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에 육신의 아들을 버리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주 멋지게 통과를 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도 봉회 때 또 한 번 더 깊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이삭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100세에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끊긴 상태에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난 자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7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을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든 아버지 데라 밑에 아브라함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네 자손이, 그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그릇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약속을 성취해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 후손의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을 당한 것이라 철저한 은혜입니다.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이죠, 축복의 통로 쓰임받을 아무리 조건이 없었어요. 예, 이방에 살았었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고 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 택함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만민을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릇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내가 뽑은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역시 내가 맞게 선택했구나.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만나할 때에 시험은 시험과 응답은 세트입니다. 시험을 잘 넘어가야 응답을 받고, 그렇죠? 할렐루야. 응답 받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과 응답은 세트라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 앞에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창세기 21장에 끝났습니다. 이스마엘 버렸기 때문에. 왜요?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이 이삭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백세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백세의 이삭을 주신 것은, 이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성취라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을요. 그러면 22장은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릇, 이걸 하나님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예, 전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이 이제 태어났고, 예, 이제 어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권이 이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권이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선포되며 예비되며 수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이삭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준비해야 돼요, 자신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왜요? 이 이삭의 죽고 사는 모든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것이라. 할렐루야. 왜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는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내 거니까. 소유권이 내한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바쳐? 육신의 아들을 본다면 번제물 올리면 죽이면 불로 태우면 여기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영의 아들인 거예요. 말씀의 아들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살고
구하는 모든 것가 누구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모여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왜 있습니까? 내 거라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소유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클라이막스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찬스가 그 이삭 번제물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천수 원장을 시험한단 말이야. 예. 시험할 때 저 딸이라면, 저 천수 목사, 천수 원장이라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넘겨줄 때에 저 딸이라면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천수 원장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벼랑 끝에서 막 시험을 막 걸어갈 때 가장 애타게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시며 강력하게 애절하게 응원하시며 가장 애달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 시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지를 줄 때는요, 그 무지를 주실 때에 이 무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념을 쓸 수 있는 통로, 그걸 하나님이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레에게 주려고 하는 게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천수 원장을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이 베델에게 부어줄 때 진짜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와 천수 원장을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 그러면 제가 시험 받을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도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 받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요 시험을 하려고 맘먹은 순간부터 인정사정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버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삭 번제물을 바쳐가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정확히 주님께서 칼을 뽑으신 거예요. 내가 했던 이 결정이, 내가 했던 이 선택이 진짜 맞는가 틀린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그것을 주실 때, 내가 이 딸을 택하고 내가 이 아들을 택했다면 내가 이 택한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을 할 때 제일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는 주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늘 저는 이 저만의 해석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함께 돌아올 거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의 아들은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삭을 0.1%라도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다면요, 예,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양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순양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뭐 하노라? 알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번제로 올린 산 이름이에요. 모리아 산이죠, 그렇죠? 근데 모리아 산의 이 히브리 동사가 어디서 파송이 됐냐면 라알에서 보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히브리 원어는요 보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가면 예배하셨어, 준비하셨어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여러분 원어로 더 깊숙이 훅 들어가 버리면 여호와 일에가 준비했다는 걸 떼어놓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정확하게 주무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끊임없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버렸는지, 또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 바칠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아침 일찍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3일길을 걸어갔는지, 어떻게 종들에게 명령했는지, 또 이삭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다 보고 있는 게 라예요. 그 라와 모리아 산하고 원어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딱 주고 그냥 소풍하는 주님이 아니라 더 애절하게,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더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시험에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가능하려, 왜? 자기가 시험대 오른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진수 원장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를 시험할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제가 시험을 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 선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저를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미 일찍부터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요 증명하는 것이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험 당하는 제가 완벽하게 통하며 나를 택하신 주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말씀을 여러분 좀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괴감이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이삭 번제물 샀거든요. 아브라함이요 4가지의 버려지는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단계별로 받습니다. 단계별로. 그런 단계가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아들 갖다 바쳐. 절대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시험을 계속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좋은 성품, 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또 하나님도 시험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되면서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이 선택이 진짜 과연 틀리지 않았구나. 요셉 속일 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요셉 너라면 애굽을 상대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믿어준 것이 믿음의 시대를 바꾸라는 그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고 있죠? 우리 9월달에 했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험이 계속 수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그 속에 주님도 이 아브라함을 택함이 틀리지 않음을 그 속에서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작업, 그것이 성령의 일이요. 그게 약속의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서 막 같이 막 뒹굴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때로는 삐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시험 들면서 어떻게든 그 속에서 그 아들을 택함이, 그 딸을 택함이, 이 아브라함을 택함이, 정말 우상을 많은 아버지 밑에 이 아들 택함이, 나의 택함이 털리지 않을 아브라함이요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창세기 22장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이삭의 번제물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아브라함은 누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 4장도 선지생도 죽었는데 자식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인정 사정 없이 몰아붙여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갑니다. 근데 그 안을 봐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고백하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또 이 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뭐 할 것이라? 되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할 때도 지금 여호와 이르는 끊임없이 하나님 뭐요? 본다, 보고 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버리는 사건은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의 칼에 목에 칼을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번 불러요? 두 번 불러요?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목이 다 있었네. 하나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죽일까 싶어서요. 왜요?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그걸 아브라함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데 아브라함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적 이 설교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건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더 긴장하시고 더 애절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고 정말로 눈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모리아산 라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치도 전혀 뒤돌아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 생애권 하나하나 철저하게 보시고 긴장하면 끝까지 그 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응원하며 끊임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침내 이걸 통과해서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 이것이 진짜로 틀리지 않았구나, 이걸 증명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초종된 게 하나님이 초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 두 번에 불러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네 자식보다도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버리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올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 이삭이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쓰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 번째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 거예요? 순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때만 그 숯불에 걸린 순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백성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순양을 누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백성은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가슴에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과 맞물리게 가장 아픔을 경험했는 것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육신의 아들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광야로서. 근데 그 아들 또한 한민족을 뭐 할 것이라? 이룰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어깨에 주었던 물 한 가죽불을 다 동이나도 광야에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해서 물을 보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벼랑 끝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또 시험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통로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더 애절하게, 더 가슴 아프면서, 더 긴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게 모리아산이고 그게 라하고 그게 히브리어로 보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끊임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주님 말고 누가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득 이 본문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에 주신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민족, 세계로, 열방으로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요. 그러면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또 천생 원장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열방 감당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베델을 누가 택한 거예요? 주님 택하신 거예요. 천생 원장을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민족이에요. 세계예요. 열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통과를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요셉처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영적인 수위가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올라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요? 벼랑 끝으로 가봐야 알 거 아니야. 땅바닥까지 내려가봐야 알 거 아니야. 코로나가 터져봐야, 예, 진짜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 있는 믿음인지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코로나 누가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해결합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아도 사는 거, 우리가 전혀 인식 없이 살았던 거, 지금은 다 이제 기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언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고 여러분 표정을 제가 다 환하게 100%다 볼 수 있으면서 마음 놓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과연 그때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했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 이 고백이 이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그 선택이 털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험을 당한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그 모리아산 이삭의 받침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할 점에 패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현장 예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게 다 시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고, 네, 하나님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만 통과하면 순양이 걸려있고, 하나님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치렀구나.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슴이 떨리고 긴장하고 애달프고 기도로 응원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분은 주님 원이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대간역이 녹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통과하고 여러분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평생의 우리의 싸움 뭐냐?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 생각 내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가 이제 제 생각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산 모레산 올라가서 번제물 바치라 이 명령을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다 애달프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로 주님이 애달프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지에 대한 감동을 많이 주실 때에, 어떤 걸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어떤 걸 선포하라고 얘기하실 때에 늘 저는 제가 시험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천성 원장이 제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나를, 부족한 나를
지금 같은 나를 누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몸부림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쳐서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의 길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교만한 자를,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나같이 무식한 자를, 나같이 힘없는 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전생을 통해서 작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게 사명의 길이요. 그게 사명자가 그럴 길이요. 오늘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사실 이 작은 입으로 증거하기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터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이 시점에도 우리 여러분 1년의 다른 시점 가운데 그냥 어떻게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시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험을 준 거고, 그 시험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하나님 자신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매 고비고비마다 친히 순양을 준비해 두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기를 끊임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모리아산 라합니다.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떻게든 작은 몸부림치면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증명하고 보이는 그 작업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기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그게 좁은 길인 것이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시험대에 올라가신 것이구나. 이삭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다 사라지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비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급하게 아브라함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선택이 맞았음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아들은 21장에 버리는 시험을 통과했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친히 시험대에 올라가셔서 모리아산 라합보다 끊임없이 보시면 끊임없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구구절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동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받은 것이구나. 이걸 설교 제목을 제가 설정을 못하겠더라고. 단어를 정할 수가 없어요.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설교자는 뭘 정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깊은 눈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이름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선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 증명의 축복의 통로, 도구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벼랑 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도구로, 통로, 그 삶의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셨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냐고.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버리냐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날 하나님은 더욱더 더 긴장하시고 더 가슴 아프로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질 때에 주님은 훨씬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왜요? 친히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올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시험에 통과할 것입니다. 저의 시험에 통과함은 제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베델을 택함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 산고작이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원장을 택하면 그 택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과하고 그 주님의 택함에 맞았다는 게 나오면 그때는 순양이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삭 번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예비하신 순양이 반드시 보이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한데요, 막 속에서 불이 확, 반드시 주님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드시 통과하고 이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을 택함이, 하나님이 전성 원장을 택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우리 베델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 사랑한다라, 라아야, 내가 보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너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속하는 모든 것 우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된 건 정확한 입장만 있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주님이 여기 앞에서 힘들 때도 있어. 근데 늘 주님은 옳았어요. 늘 주님은 맞았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나무가 여러분 큰 나무면요 뿌리가 깊죠. 예,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만큼
땅을 더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맑은 샘물은요 낮은 땅에서 그러니까 안마수를 뚫고 바위를 뚫고 거기서 생수가 퍼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가의 지불이 눈물이란 눈물 흘려야 되고 억울함이라면 억울함 받아야 되고 그게 서러우면 서러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런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참 여러분을 떠나서 목사인 제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영적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역시 말씀은 위대하구나. 진짜 말씀은 생명이구나. 야,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구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당한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요당하지 마시고 왕창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받는 생각은 이때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반드시 그 과정을 나간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래로 승리하게 되시리로 믿습니다.